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과의 연합된 삶, 제목을 주님과의 연합된 삶 그렇게 정했는데요. 이 내용에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이렇게 가지와의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들이 오늘 읽은 본 말씀 1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은 내 안에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아마 이해를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얘기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이해를 하자면 바로 주님과의 연합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여기는 이제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인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나는 언제나 하나야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모습을 주님과 연합된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협력해서 연합해서 하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더 잘 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것인데요. 어떤 큰 물건을 들을 때도 나 혼자는 이제 못 들어도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면 그 큰 것을 들고 옮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힘을 연합하는 거죠. 또 힘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도 연합하고 여러 가지 연합해서 일을 할 때 아주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혼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회사를 차릴 때도 혼자 이렇게 차리지 않고 주식회사라는 것들, 주식회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회사를 만들고 또 같이 경영도 같이 하고 그 연합으로 혼자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여럿이서 같이 연합해서 할 때 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무엇인가 해보려고 제가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밖에 지금 이제 컨테이너를 아마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컨테이너가 갑자기 없어졌네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이 정식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사용 승인을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컨테이너를 일단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안에 있는 냉장고를 이제 주방으로다가 옮길 때 주변에 갑자기 사람을 부를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냉장고, 김치 냉장고 제법 무겁더라고. 들지는 못하고 혼자서 비틀비틀 틀어가지고 조금씩 옮겨가지고 냉장고를 주방으로 옮겼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연합으로 냉장고를 들었다면 충분히 들어서 편안하게 쉽게 옮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는 것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 있잖아요. 무슨 속담일까요? 뭣도 맡들면은 네, 맞아요. 진짜 뭐 맡들면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귀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연합을 해도 누구하고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나도 힘이 약한데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하고 연합한다면 무슨 큰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을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지 이렇게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 따라서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요. 그때는 내용도 모르니까 이제 그냥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정서적으로 지난주에 박성미 집사님이 간증하실 때도 다양한 여러 종교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정서적으로 사실 조용한 산 이런 데를 더 좋아했어요. 왜냐면 조용한 곳이 좋고 경치도 좋고 근데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믿어야 된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과연 누가 누구보다 좋은가 비교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석가모니, 예수님과 석가모니는 어떤 분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른 종교들도 두루두루 이제 비교를 해봤지만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종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불교, 기독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볼 때 불교의 창시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나라가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자면 올해가 서기 2023년이잖아요. 그럼 서기 2023년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서기 2023년을 정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 거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지금 미국인데 미국 대통령은 지금도 이렇게 대통령 선서식을 할 때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식을 한대요.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닌데 왜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식을 할까? 나는 그들보다 더 똑똑한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나? 그렇다 내가 굳이 기독교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해야 할 만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내게 없다. 그들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식을 할 정도라면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가치가 석가모니보다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제 그냥 이성적으로 그때는 성경도 많이 몰랐을 때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연합을 하되 또는 도움을 요청하되 나한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아서 그 대상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그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하시나요? 더러 부러워하실 일들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부러워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일이 있다면, 부러워한다면 그 부러워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돈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재주가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남편이 멋있어가지고 주변의 친구들이 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신랑이 그렇게 멋있니? 그래서 부러워하는가요? 아니면 아내가 미인이라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쁜 아내를 맞이하고 같이 살 수 있니? 그 아내가 예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면 부러워할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느냐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돈 없어질 수도 있고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거리가 없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부러워하지 할 만한 거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을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지금 뭐 어떤 세상의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어떤 재력도 없고 그러니까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또 덩치도 작고 별로 뭐 잘생기지도 못한 우리들 저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아까 불렀던 찬양. 당신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역시 당신들 부럽지 않아. 그 이유는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것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세상에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막 출세했다 보통 이런 이야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다가 막 부자가 됐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부럽다. 아니면은 자녀들이 그 수능 시험을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마쳤는데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대학 이름 있는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게 됐어. 뭐 그러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니? 우리 아이들은 수능 시험 아주 그냥 점수가 얼마 안 나와가지고 지방대학도 2년제 3년제 겨우 갈까 말까 하는데 너는 당신 아들은 어떻게 그 자녀는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런 거 가지고 부러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가만 뜯어보면요, 그런 거는 진짜 부러워할 그런 내용이 뭔데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갔다고, 저 서울대학 졸업한 사람이요, 서울대학 졸업해가지고 처음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기뻐했던 사람이요. 어떤 때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어머니 식당을 운영하는 분 주인 어머니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 그래서 뭐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식이 왼수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학 보내려고 그냥 없는 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겨우 졸업을 해서 이제 뭔가 좀 팔자 좀 필요하더만은 지금 저렇게 회사 얼마 다니지도 않고선 내려와가지고 회사 때려치고 내려와가지고 저렇게 맨날 빈둥빈둥 놀고 술만 먹고 저렇게 하는 저 자식 꼴을 보니까 심장이 터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겨우 이렇게 국밥 장사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자식 공부시켜놨더니 저 모양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자식 마마 서울대학교 입학했다고 현수 막 걸어가지고 시골에, 제가 밀양에 식당에 갔을 때 제가 거기 식당에서 이제 직접 겪었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쪽에 현수막도 걸어놨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해서, 지방에서 서울대학교 합격해서 대단한 경사 아니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진짜 부러워했던 그것이 얼마나 가느냐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부러워할 만한 이유가 되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고 진짜 부러워할 만한 이유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 빼앗길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귀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나 혼자, 못생긴 나 혼자, 부끄럽고 키 작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나는 언제나 주님과 연합한 그런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겪을 수도 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나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나의 결국은 어떤 좀 모습이 될 거야 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뭐 이렇게 그 세상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큰 회사를 경영하는 어떤 그런 경영자들, 사장님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 약하고 좋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갈등해요. 진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을 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살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게 동요되지 않아 흔들림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죽어도 오직 예수. 왜냐하면요, 결국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의 힘이 되신, 진짜 힘이 되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했던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은 한정된 기간,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때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말해서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날이잖아요. 죽음이 끝나고 나면 영원히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가고 유지해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부러워할 사람은 그렇게 흔들림 없는 굳건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부러워해야 된다는 거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줄 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들이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의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만한 거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세상의 보물은 가치의 한계가 있고 사용되어지는 용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적성이 각각 다 다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그 무엇도 우리 마음을 결코 통일시킬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돼요. 똑같이 좋아할 수도 없고 결코 하나로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각각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중요한 것은요, 나와 다른 색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성품 표현 이런 것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나쁜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색깔이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색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색은 그래도 검정색이 가장 좋은 거야, 고상한 색이야, 뭐 이렇게 각각 생각들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옳아,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맞아, 이런 걸 고집할 것이 아니고 모두를 다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의 벨소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 어떤 벨소리가 들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똑같은 벨소리가 우리들 가운데 같은 벨소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각각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벨소리는 사람마다 듣기에 좀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느껴지는 벨소리도 정말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핸드폰을 새로 바꿨을 때 벨소리를 아무거나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울려지는 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긴 하겠지만 수십 가지가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거기 깔려 있는 소리만 해도 그러면은 그거를 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 한 번씩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듣기에 정서적으로 제가 듣기에 좀 이렇게 제 마음에 드는 그 소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저는 그거로다가 저장을 해서 제 핸드폰 벨이 울릴 때 그 소리가 울리도록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각각 핸드폰 벨 소리가 다르지만 그것이 내가 듣는 이 소리가 내 핸드폰에서 울리는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야 그렇게 고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소리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각각 다 다를 그것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의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자라고 해서 아내는 당신 다 무조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라고 강요해서 끌어당기고 그거는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정서 예전부터 잘못된 어떤 그런 정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인격자예요. 그래서 서로가 의견을 물어보고 또 의견을 자기 생각을 말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서로 타협하고 그래가지고 결정해서 할 때 서로가 행복한 거지요. 근데 한쪽에서 나는 어떤 위치니까 나는 사장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 따라야 돼. 그 회사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게 될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존중해주고 타협해가지고 결정해서 이끌어가는 것 그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사회, 그런 직장, 그러한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한 어떤 그 직장, 발전된 직장,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정말 간판이 굉장히 많잖아요. 디자인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글씨체도 다양해요.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이 다 아름답다, 멋있다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어떤 글씨는 참 예쁘다.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간판을 보면은 예사롭게 보지 않는데요. 그 간판이 그 사업장의 어떤 처음 딱 이렇게 볼 때 느낄 때 어떤 그 사업장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 간판도 다른 교회 간판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저 간판을 저렇게 정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비교회 이렇게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뭔가 좀 다르게 좀 이렇게 좋게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단비교회 그 간판도 특별히 이제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지금도 마음에 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어 하느냐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것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내 것만 고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5,300만 명이 산대요. 5,3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예요.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은 남자인데 여자들이 다 남자라고 해서 다 그 남자들을 다 좋아합니까? 반은 여자인데 남자들이 여자라고 해서 치마 입었다고 해서 다 남자들이 아무 여자나 다 좋아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자 그 사람이 가장 좋은 남자이고 가장 좋은 여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정해요. 여러분들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근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내가 가장 좋아. 괜히 그것을 만족해하지 않고 이렇게 옆에 아내 손 붙잡고 가면서도 옆에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들 두루번거리고 쳐다보고 일끗일끗 그거 한눈 파는 사람,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본능적으로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들은 심정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남자, 좋은 여자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람이 나에게는 가장 합리적이고 맞고 나한테 어울리니까 맞으니까 그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짝지로 정해주시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면요 수십 년을 살아가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 이민수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하루하루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상대를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만약에 계속 상대방에서 불만을 갖고 있을 때 결코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꿀 때 나의 삶은 즐거워지고, 물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스럽게 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을 내가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로 두고 생각할 때 이제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또는 이 사람이 나에게는 최고야.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의 생각은 어떠하실까? 모든 판단을 내가 주인으로 모신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시 말해서 주님과 연합된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실패하는 삶을 거듭 부끄럽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다시 말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 다른 것은 부족해도 없어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항상 인정하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어떤 분 사진을 한번 잠시 보겠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분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언뜻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죠. 헬렌 켈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은요, 멀쩡해 보여도 세 가지 어떤 장애를 갖고 있어요. 우선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장애를 가져도 불행한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눈 감고 잠시 1시간 동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못 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가. 그리고 귀를 막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막 욕을 하고 이래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치명적으로 모든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헬렌 켈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세 가지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았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면서도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지만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는 불행하다고 비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남들이 보는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말하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지금 이런 삶이 불행한 삶이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녀에게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요한복음 15장 1절이야 6절에서는 포도나무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7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풍성하심,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노래할 때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내용인데요. 이 풍성함과 열매는 보통 나무에 보면은 이 풍성한 과실, 열매 어디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리지요. 줄기에 열리지 않아요. 가지에 열려요.
이 가지에 열리는데 이 가지가 그 가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잘 믿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삶, 나 혼자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해야 할 일은 많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주님과 연합할 때는 무한한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거한다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요,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 그러니까 지속적인 교제, 계속 이러한 것을 유지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삶을 유지하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삶을 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누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막연하게라도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지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막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위급하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 그 대상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아파요.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그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기도도 응답되어지는데요. 한 분을 좀 소개를 하자면,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가보면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동상이 있다고 해요. 그때 이 조지 워싱턴이 그때 이 1775년 12월에 그 영국군과 이제 그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조지 워싱턴이 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막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4시간이나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4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위기 상황, 전쟁 중에 4시간을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기도한 내용이 다양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그 조지 워싱턴이 기도한 내용은 오직 그거였어요. 하나님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얘기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4시간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태를 역전시켜서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이 실질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우리들도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요, 주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평안은 이렇게 일시적인 평안이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안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적용을 시키자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7절 가만있어 14장 7절이 그렇네. 이게 제가 이거 성경 말씀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의 두려움, 우리 살다 보면은 그 두려움, 마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람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두려운 마음이 우리 살다 보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가장 무서운 적은요 고독과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끝없는 고독과 슬픔과 절망이 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곳. 그래서 가서는 절대로 가서 안 될 곳이 그래서 이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가지가 되면은요 그러한 두려움, 고독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과 함께하면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면 풍성한 사랑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9절 이하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계명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율법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요한일서 3장 23절이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일방적으로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당신 나를 사랑해야 돼. 그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큰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사랑받기만 하는 것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사랑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다시 말해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면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 반대로 주님을 벗어나서는 진짜 평안,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평안,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들은요 본래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요. 인간 속에는 어느 정도의 잠재력은 있지만 무궁한 잠재력은 없어요. 사실요.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맺자면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면 첫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있다. 어떻게 할 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두 번째는요. 주님이 평안, 주님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풍성한 사랑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충만한 기쁨의 열매를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며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어떻게 할 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있는 그 삶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인되어 주 밖에서 믿음 없이 불행하게 살지 마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 안에서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